오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기 열째 주일이고요. 또 교단에서 지키는, 캐나다에서 지키는 해방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해방주일이고 우리는 지금 사사기에 사사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연한 절기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또한 말씀을 새롭게 읽는 선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흑인 노예가 해방되는 그 법의 발효가 새로운 해방을 만들어가는 사사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느낌이기도 하죠. 해방주일은 그리고 해방일은 어떤 날입니까? 기도에도 몇 번을 반복하지만 1834년 영제국에서 노예 해방을 발효한 날이기도 합니다. 캐나다를 포함한 전역에서 그리고 대영제국 전역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의 사슬이 풀렸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도 한 번의 해방의 선포가 있었는데 그건 어떤 거였냐면 기존에 노예로 있던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것들이 아니라 더 이상 노예 매매를 안 하겠다는 선언이 그전에 있었고요. 1834년에 비로소 모든 노예를 해방하겠다는 선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2021년에 8월 1일을 국가가 지정하는 노예 해방일로 선포했던 해기도 하죠. 캐나다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캐나다는 200년 전에 다양한 노예 제도가 이루어졌고 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 쪽에 훨씬 많은 묘나 농장에서 많은 노예가 있기도 했지만 북부에서도 많은 노예제가 있었습니다. 4,200여 명의 노예가 있었고요. 그 중에 많은 수는 사실은 선주민이었습니다. 선주민을 노예로 많이 부렸고요. 그리고 흑인들도 다 일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했던 1793년이 돼서야 어퍼 캐나다, 여기 온타리오 지역에서 노예 제한법을 만들죠. 영제국 최초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미 노예인 사람은 풀어주지 않고 나머지 노예를 하지 않겠다는 법이 비로소 발효가 됩니다. 근데 아까 기도문에서 이야기했지만 해방이라는 것은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 위에 권력자들이나 힘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잖아요. 노예에서 그리고 하급 노동자로 사졌던 이집트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라오가 권력자들이 마음이 선해져서 착해져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죠.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아픔과 눈물이 새로운 해방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해방도 마찬가지였고요. 여성의 참정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의 독립이나 수없이 많은 식민국가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을 쉽게 내려놓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권력자의 손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억눌리고 힘든 사람들의 손끝과 목소리와 절규와 아픔에 응답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들의 목소리에, 그들의 신음에, 그들의 아픔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요. 그 응답을 통해서 사사가 등장을 하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 응답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역사는 이렇게 조금씩 연도를 통해서 바뀌고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사건이 있는데 그건 얘기하고요.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 사건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앞으로 나옵니다. 해방의 사건은 사건이라는 걸로 끊어지는 거지만 그들은 자유를 언제 얻습니까? 자유는 목적지입니다. 해방은 사슬이 끊어지는 출발점인 것이고요. 그리고 자유는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리고 수많은 잡족들은 이집트에서 해방이라는 큰 사건을 겪지만 자신의 자유를 이루기 위해, 진리 안에 자유롭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해방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는 시간을 겪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는 선언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그게 완성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해방의 시작입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해방의 시작이고 내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는 결단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끊임없는 연단과 결단과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 안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가 함께 걸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길을 걷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운니엘과 에훗과 삼갈입니다. 운니엘은 그의 삶이 5절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에훗은 13절의 긴 이야기입니다. 근데 13절의 긴 이야기도 이렇게 보면 긴 이야기도 삶 전체를 다룬 게 아니라 하나의 사건에서 벌어진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삼갈이라는 단 한 명의 사사가 단 한 절로 이루어진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사사의 그 이야기는 우리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에훗의 이야기, 운니엘의 일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운니엘은 저희가 지난번 악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운니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니엘은 모범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모범적이고 자신의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나서서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운니엘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응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움직여서 나선 사람이기도 하죠. 네. 사사는 첫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응답하는 사람. 내가 준비되어 있고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무언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응답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그런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아직 무언가를 하려면 내가 아직 덜 돼 있는 사람입니다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에 아직 내가 응답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요. 종종 또 그렇게도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저 설교가 내 뼈를 차서 나를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성가대에서 놀라운 찬양이 나를 감동시켜서 충만하게 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변명이고 다 그릇된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냥 응답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구호하고 섬김을 하래요. 그럼 내 안에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구호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요. 거기에 응답하면 됩니다. 용서하라고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면 거기에 내가 응답하면 됩니다. 갖가지 변명을 붙이고 안 된다 그러고 막는 것은 내 마음이고 내 결단이고 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누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는 변명하는 거죠. 저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아직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지 않아. 아니요. 내가 굳건히 맞고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회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눌러내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엄청나게 큰 얘기를 하죠. 성령을 거슬리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을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선포하는 그 선한 목소리야, 내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에 내가 응답하지 않고 내가 억누르고 내가 거스르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운니엘은 그 능력으로서 된 게 아니라 그 응답에 바로 반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 사사는 우리에게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응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내 안에 선한 목소리에, 내 안에 옳은 목소리에 응답하는 자만이 사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운니엘의 이야기고요. 또 운니엘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죠. 그 왕입니다. 왕 이름이 뭐죠?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그래? 와, 그런 왕이 정말 메소포타미아에 있나 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왕은 메소포타미아에 없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뜻은 뭐냐면은 사악하다, 나쁜 놈 중에 대장이다, 나쁜 놈 중에 진짜 나쁜 놈이다가 그 뜻입니다. 사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왕에다가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도 종종 나쁜 권력자나 나쁜 왕한테 이름을 그런 거 갖다 붙이잖아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뭐예요? 성서는 되게 편파적입니다. 성서는 공정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는 철저하게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왕의 이름도 그래서 안 불러요. 저 나쁜 놈 중에 나쁜 왕. 그 다음에 왕은 에글론이라는 왕인데 그 왕의 뜻은 뭐예요? 살찐 송아지. 그죠? 제물로 바치기에 딱 좋은 살찐 송아지라고 이름을 붙여놓는 겁니다. 실제 그 이름이 아니라요.
성경은 그렇게 가장 약하고 힘든 자를 통해서 가장 나쁜 자가 어떻게 없어지고 살찐 송아지가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히 기침을 해서 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나쁜 놈의 나쁜 왕을 물리치고 살찐 송아지 같은 왕을 물리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영을 받는 사람은 능력자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또 그 다음 사사인 에웃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웃은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원뜻은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베냐민이라는 뜻인데 베냐민의 뜻은 뭐냐면 오른팔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웃은 누구냐면 오른팔을 잘 쓰는 사람 중에서 오른팔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왼손잡이가 될 수도 있죠. 우리로 치면 뭘까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없는 사람. 그래요. 와, 나이 젊은 사람들이 대우받는 세상에서 나이 정말 많은 사람. 남자들이 우대받는 세상에서 여성. 이성애자가 정상 취급받는 소송에서 동성애자. 그런 사람들이 사사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웃이 그 약한 그리고 자신이 차별받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저 뒤룩뒤룩 살찐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 무언가로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처음 와가지고 신앙분들 만나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이 교회 힘든 시간 동안 이 교회에 계속 계시고 남아 계실 수 있었냐고. 갈등도 있고 부딪혔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데 여기에 있을 수 있었냐고.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나이 들고 옮길 힘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그냥 여기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특별한 사명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어쩌면 다른 데도 갈 수 없는 나이듦이 있고 떠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겠죠. 하나님은 사실은 그걸 통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이 교회를 버티게 하고 이 교회를 살아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쩌면 점점 약한 걸 써서 사용하고 변화시키고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저기 세인클레어하고 그 베더스트 쪽에 선주민을 위한 홈리스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센터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어요. 거기 혹시 도울 일이 있을까 가서 만났는데 거기는 70%가 선주민이고요. 30%가 에티오피아 그 난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사실은 목회하다가 여러 가지로 본인이 어떤 부분에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거기로 가셨어요. 그분은 너무 공감하고 너무 살펴주고 너무 보살피는 분이세요. 근데 거기 가서 있으니까 자기는 자신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쉽게 울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걸 가지고 쓰시더래요. 왜냐하면 거기 밤 12시에 있으면 원래 문을 닫아요. 그리고 뭐 마약에 취한 사람이나 술 취한 사람들을 들여보내지 않는 엄격한 규칙이 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약해서 술 좀 마셔도 이렇게 몰래 들여온답니다. 그래서 저 구석에서 주무시게 하고 사고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돌보고 마음 써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 홈리스 센터가 있는데 늘 언제나 선주민이 차별받고 고통받고 있다 보니 거기에 있어요. 한 달에 2-3명의 사람들이 죽는답니다. 그 건물 주위에서. 근데 뉴스나 토론토 스타에서는 보도되지도 않아요. 심지어 왜 죽는지도 다 알아요. 가까운 곳에 아파트에 마약 딜러가 살고 있고 그 딜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경찰에 신고해도 왔다가 그냥 간다고 합니다. 해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거기서 그 부분은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내 약한 부분을 여기서는 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많은 걸 보게 된다고. 놀랍게도 그 선주민들 중에서 30%가 그걸 통해서 바뀌고 변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바뀌냐 그러면 마약하고 술을 먹지만 그 가운데서 그 원주민 종교 행사에 계속 참여하는 사람들. 그 목사님도 같이 그 원주민 종교 행사에 참여한대요. 그게 사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난 이유기도 한데 그 참여도 하고 함께 한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 돌보고도 그걸 통해서 30%의 사는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돼서 달라지는 것을 그분은 경험하고 체험한다고 합니다. 내가 목회에서 부족했던 것, 그 부분들이 오히려 거기서 더 달라지고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부족한 걸 가지고 쓰시고 그리고 변화되게 하고 달라지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분처럼 어디 홈리센터 가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내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은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파워포인트는 하나도 안 남겼네요. 네네. 네. 와, 네. 상갈이 등장을 하는데 상갈은 뭐를 쓰냐면은 소모는 작대기를 가지고 써요. 근데 소모는 작대기를 써서 그걸로 무찌릅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잖아요. 블레셋의 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이고요. 서로 상징되는 신입니다. 상징적으로 되게 잘 맞아요. 근데 상발은 딱 한 절만 나오잖아요. 한 절을 나오는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상갈은 그 이름만 딱 들어보면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삼갈이라는 가나안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신앙만 있다면요. 아까 에웃이 죽인 에글론이라는 왕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룻의 자손입니다. 혈통적으로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적과 적으로 만나죠. 상갈은 아예 피도 안 섞였는데 사사로 들어옵니다.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란 히브리 사람들은 혈통이나 그런 걸로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묶인 공동체, 그가 히브리인 거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죽이고 전쟁을 하는 저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팔레스타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가나안 사람인 상갈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만 자신이 평소에 쓰는 막대기 하나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한 절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삼갈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에게 들리지 않았다고? 그래도 삼갈을 봐라. 상갈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일을 해서 성서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고 사사가 된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라고 소명도 주지 않아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내 일상의 가운데에서 소를 모는 막대기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금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기도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갑니다. 교회에 그런 분 많잖아요. 시니어분 모시고 운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 분들 이렇게 점심때 같이 음식 나누자고 그거 좀 보태라고 이렇게 점심비로 보태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방에서 구역이 아닌데 봉사하시는 분 계십니다. 나이 들었지만 설거지라도 더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모아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막대기 하나로 세상을 그렇게 구원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고 능력이 있고 없고를 가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응답을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을 따라가든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사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해방되고 다시 자유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무언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저 에글론 왕처럼 탐욕으로 그득 차서 내 걸 놓지 않고 부족하다고 계속 말하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내 손에는 칼이 없으니까, 내 손에는 큰 게 없어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 못한다고 뒤로 물러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해방의 날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혹시 핑계의 변명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채 그렇게 묶여있지 않은지,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사사들처럼 부름을 받고 알고 깨닫고 해방의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방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오른손이 묶여 있다고 말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저 철병거와 칼이 무서워서 내 손에 든 쇠막대기, 아니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고 나는 아직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고, 네가 응답만 하면 된다고 또 말합니다. 오른손이 묶여있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넘어서서 우리를 부르고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내 안에 든 그 작은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작은 헌물과 작은 나눔과 작은 사랑과 작은 돌봄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거기다가 작다라고 붙일 필요가 없다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물이,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돌봄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해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끝이 됩니다. 우리가 그 손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